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무엇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자신을 계속 소개해 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7번씩이나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만이, 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빛이 없다, 나 외에는 길이 없다, 내가 참 생명이다. 여러 길이 있는데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 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짜 포도나무이고 내가 완전한 포도나무다. 다른 것들은 그럼 뭐예요? 다 가짜 포도나무고 불완전한 포도나무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이제 순간이 다가오는데,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해주는 유언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 할까요?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이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내가 물려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계좌 비밀번호라든지 유산을 말해줄 때 그거를 막 자녀들이 녹음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귀하니까 받을 때도.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제 죽음 직전에서 제자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들이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가지는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이 뭐예요?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았으니 이미 깨끗해졌다.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생명의 나무에 저희가 붙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깨끗해졌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더럽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두려움이 있거나 조급하거나 초조하거나 여러 문제로 인해서 눌려있는 그런 상태의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 모든 복잡한 것들이 깨끗하게 청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 자녀가 걱정이 되고,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지금 문제 때문에 눌려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 있다면 깨끗이 청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모든 문제를 볼 때에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으면요. 그래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면은 굉장히 단조롭고 단순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우리에게 거하면 그렇게 깨끗해질 수 있고, 또 한 가지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마찬가지로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멀리 한다면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4절 말씀을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다는 것은 말씀을 떠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내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면은 우리는 생명나무에 붙어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말, 오늘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매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체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말씀을 안에 거해 있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채워져 나가면은 그냥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 안 해도 그냥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보면요, 연결되는 것이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10절 말씀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계명은 뭐냐? 오늘 12절 말씀 보면요,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요,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마저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우리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연결되는 것인데, 예수님께 그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붙어 있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친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내 친구다. 그래서 이제부터 15절에 보면요,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와 종의 차이가 뭐냐면요, 종은 그 주인이 종에게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일이나 이런 거 말을 안 해주는데, 친구는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먼저 바라보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그 구원받은 자들은요 거기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 중요한 거 아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말씀 읽으려고 하는데 시간에 쫓겨서 뭐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가고요. 말씀 묵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씀 한 장 읽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아침에도 왜 왔습니까? 말씀을 왜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말씀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요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구하는데 먼저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는데,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가 예수님께 구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욕심을 구할 때가 있고요, 내 성공을 구할 때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붙어 있는 자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내 필요한 것을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구하긴 한데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만족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것을 먼저 구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 있고요, 내 기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렇게 묻고 기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나무,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데 거기에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지금 죽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면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기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게 되고 예수님만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노력해야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거해 있으면은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예수님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그냥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죽음을 앞두기 전에 너희들이 그 생명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내 말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너희들이 구하는 기도는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어저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데 힘들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힘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붙어 있고 예수님을 구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사랑하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 안에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해서 일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